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중견기업들, 심지어는 대기업들까지 마치 도미노처럼 부도가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혼돈 속에 빠지고 말았던 것이죠. 당연히 실업률은 증가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것에 비례해서 자살률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 해의 자살률이 작년 대비해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 전년 대비해서. 한국을 비롯한 태국, 필리핀 이런 동남아의 몇 개 나라들이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전국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바로 금모으기 운동. 금모으기 운동 사진이지 않습니까?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었던 작은 금두꺼비로부터 시작해서 아이 돌잔치 하면서 받은 금 1돈짜리 돌반지,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갑옷까지, 그렇게 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은 이 금의 양이요, 자그마치 227톤. 많은 외신들이 이제 이 부채를 다 갚으려면 최소 10년은 넘게 걸릴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예측을 깨고 4년 만에 모든 부채를 다 갚게 됩니다. 외신들이 덩달아 이런 보도를 냈어요. 대한민국 희한한 나라, 대한민국 정말 대단한 나라, 이렇게 극찬을 하면서 찬사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들의 애국심, 그들의 희생 정신을 그렇게 높이는 기사가 올라왔던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국민 모두가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내라 대한민국이에요. 힘내라. 이 구호는 타인을 향해 외치는 말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해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죠. 힘내자. 우리 조금만 더 참고 힘내자. 여러분, 2년이 다 되어가는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팬데믹이라는 이름, 여러분 예전에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우리의 귀에 참 낯설던 용어들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와 함께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11월을 맞이하면서 아마 성도님들께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 각 가정마다 아마 전화를 드렸을 텐데요. 전화를 받으신 분들 중에는 이제 다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기대감에 벅차서 전화를 받으신 분이 계신가 하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전화를 받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물론 이번 주부터 당장 모두가 다 빠짐없이 예배 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공동체 예배가 얼마든지 모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니 믿음 안에서 이 일에, 예배의 회복에 동의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달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힘내라 이스라엘 이렇게 정했어요. 힘내라 대한민국,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이 구호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 앞에서 그들이 다 지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했던 시대, 가장 막강했던 다윗 시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한 궁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성전이지만 사실 그들에게 이 성전을 짓는 것도 만만치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4년 만에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다라는 성경 기록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4년 만에 참 빨리도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주어진 상황은 이제 성전 건축하고 고작 3개월, 이제 뭐 기초공사 조금 했을 그 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다시 부르신 날짜가 세 번째 부르신 날짜와 동일한 날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세 번째로 임한 때가 언젠가 보니까 9째 달 24일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네 번째로 하나님이 학개에게 임하신 날짜 또한 9째 달 24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시라고 하는 부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 다시라는 말은요 두 번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또 다시 학개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하셨다고 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되풀이하신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임한 여호와의 말씀은 특별히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지금까지 세 번의 설교는 물론 여기에 여호수아와 또 수룹바벨도 지도자로서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이 수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뭐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수룹바벨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수룹바벨이라는 이름이요 역대상 3장 19절에 가장 먼저 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역대상 3장 17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여감야와 호사마와 느바디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여기 보시면 수룹바벨이 부다야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과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는 스알디엘의 아들이 수룹바벨이라고 나와 있는데 역대상에도 스알디엘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스알디엘은요 사실은 부다야와 형제지간입니다. 이들 모두가 여고냐의 아들들이죠. 형제지간인 건 알겠는데 도대체 수룹바벨의 아버지가 누구란 말인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수룹바벨은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형이 죽어요. 그러면 그 죽은 형을 위해서 동생이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가정에 대를 잇게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해서 며느리를 맞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때 유다가 그의 동생 오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게 중요한 거예요. 대를 잇는 거. 그렇다고 아무나 또 다시 결혼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 형제 중에서 친족 중에서 대를 잇게 하는 이 일이 이 당시에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룻기에 보시면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가
루시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오벳 아닙니까? 이것도 역시 계대 결혼을 통해서 낳은 아들인 겁니다. 수룹바벨은 그러니까 부다야가 낳은 아들이 맞지만 법적으로는 스알디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역시 이 수룹바벨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수룹바벨을 스알디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그렇죠? 수룹바벨이라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또 마태복음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름의 뜻은 바벨의 자손, 바벨론 출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중에 태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수룹바벨에 대해서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가 유다의 총독이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말하는 총독은 정치, 종교, 군사 모든 분야의 통치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을 가리켜서 수룹바벨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수룹바벨 성전. 하나님은 이 유다의 총독이었던 수룹바벨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힘내라 수룹바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한마디 요약이 힘내 수룹바벨, 그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에게 들려주신 메시지는 두 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치리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심판은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무시무시한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좌를 엎으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왕의 보좌라는 말은요, 왕의 모든 권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모든 권력을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파멸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학자들은 이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하신 말씀일 것이다, 심판 예언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룹바벨이 사는 동안 실제로 이런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뭐 이 심판이 정말 종말에 되어질 심판이든지 또 열방을 향한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을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심판이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어 내가라고 하는 이 주어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이 내가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전쟁을 통해서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래서 커다란 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시 페르시아 제국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세계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비록 그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든 열방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늘과 땅을 흔드실 만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건져내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수룹바벨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열국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니
너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엎을 것이요 멸할 것이요 그 자를 엎드러 때릴 것이요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분이 나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느냐는 그 말씀인 거예요.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27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3절,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군대 앞에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어떻게 태어날 수가 있어요?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태어나리로다. 사실 지금 백성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지만 이때 가장 고민이 많은 사람은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야 뭐 나름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사실 그들의 고민이라는 게 그냥 내 식구, 내 가족들만 염려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지도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민족 전체를 가지고 걱정해야 하는 거예요. 유다 총독으로서의 그의 고민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고단하고 지쳐 있습니다. 아직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자기들 집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았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지으면서도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예요. 또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을 이끌고 성전 재건을 이끌어야 하는,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 이 스룹바벨 입장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학계를 부르신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권능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서의 말씀에서도 보면 여기에도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무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요엘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이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시지만 모든 열방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왕국들을 엎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내가 이 열국 다 멸할 때 너도 멸할 줄 알아. 하나님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왜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열방은 심판하지만 나는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너의 피난처가 될 거야. 그거 알려주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정말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에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움찔할 수 있어요. 약간의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뭐 외모로나 또 권력으로나.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실 별것 아닌 사람, 굳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표시도 안 나고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알고 보면 진짜 두려워해야 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정말 신앙이 깊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뭐에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것에 두려워하십니까? 정말 두려워할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잘 구분을 해야 우리 안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보면 23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르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인장으로 삼으리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다른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내가 옥새로 삼겠다. 옥새라는 말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말이죠. 임금님이 가지고 있는 도장을 옥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또 다른 성경에는 인장 반지처럼 사용하겠다, 인장 반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인장 반지가 무엇인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41장 4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애굽의 왕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삼으면서 자신이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끼우죠. 요셉의 손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앞으로 요셉이 하는 말은 곧 나의 말이다, 바로의 말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세워서 당신의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이 말씀 역시 이제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거예요. 인장반지라는 것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인장반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 예레미야 22장 24절에도 보면 여기 인장반지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22장 2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여기 나오는 이 고니야는 유다의 19번째 왕 여호야긴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호야긴이 어떤 왕인 줄 아십니까? 왕으로 즉위하고 딱 3개월 통치해요.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면서 그는 왕 3개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 그가 여호야긴 고니야입니다. 당연히 그도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손에 끼고 있는 그 반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내 손에 오른손에 인장 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그거 빼서 누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너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의 말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여호야긴에서 빼앗은 그 인장반지, 바벨론의 손에 넘겨준 그 인장반지를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서 누구에게 끼워지는 거예요? 수르바벨에게 끼워준다. 수르바벨에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호야긴이 끼고 있던 인장반지, 하나님의 범죄한 그를 보시면서 그걸 뺏어요 저 대적 바벨론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근데 다시 그것을 빼앗아서
스룹바벨의 손에 끼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스룹바벨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 하나님은 스룹바벨 한 사람을 인장반지로 삼으시기도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장반지로 삼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이 땅의 교회들을 당신의 인장반지로 삼으셨다라고 믿습니다. 왕의 인장반지가 찍혀 있으면 그게 왕의 명령이 담겨 있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되는 거죠. 고대 시대에 이 인장반지의 역할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답니다. 글을 쓰고 서명을 해야 하는데 서명 대신 인장반지를 찍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이 인장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도자라는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인장반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그 다음 말씀 이는이라고 이유를 이야기하세요. 왜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장반지로 삼으시느냐?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를 인장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이사야 41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붙드시는 것 아닙니까? 거의 매주 저의 삶에 이게 좀 반복되는 패턴이 되어 버렸는데요. 이제 토요일 오전까지는 이제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 번 제가 이제 설교할 본문을 여러 번 읽습니다. 다른 성경으로 읽기도 하고 또 관련된 주석도 찾아보고 그렇게 하지만 토요일 오전까지는 도대체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이게 도대체 뭐라고 설교해야 하는 겁니까? 막막한 거예요. 다음 날이 주일인데 하나님, 제가 그 뜻은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성도님들에게는 뭐라고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좀 지혜를 달라고. 어느 때는 막 땡깡을 부릴 때도 있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요, 오후에 이제 오후가 되면서 조금씩 설교의 방향이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후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밤 늦게까지 설교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때로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가 놀라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제가 참 입술이 뻣뻣해서 잘 증거하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진동할 만큼 이 무서운 심판 앞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 교회를 지켜주신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힘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힘내십시오. 네, 힘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장반지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장반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장반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